할렐루야. 기쁜 성탄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세계 정세를 보나 국내 정세를 보나 다 혼란스러워. 어제도 사고들이 너무 많고 전쟁은 계속되고 이 비천한적인 마음이 아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인데 저렇게도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파괴를 하고 기쁘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비천한 적이 우리 유튜브 방송 시청하시는 세계만민 여러분과 또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선후배 목사님들에게 샬롬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 이 새벽에 13장 12절 말씀부터 은혜받겠습니다.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지니라. 아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행한다고 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특징이 세상 세력을 얻고 역사하고 있어요. 그런 여러분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목사가 그렇게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제 듣기로는 여론으로는 굉장히 다들 안 좋아하는 그럴 수밖에 없지요. 마귀 사탄들이 이용당해서 하나님 앞에 막말까지 하니 중세 교회가 타락하게 된 큰 원인이 역시 교회가 지상권을 주장한 데서 비롯되었어요. 우리 양도면에 있는 임마누엘교회는 지금 분양을 받아야 하는데 그 토지주가 그걸 팔아서 대토를 마련하려고 하는 거가 봐요. 그런데 좀 예의에 벗어나는 행동을 해서 제가 그걸 깨닫게
오늘 보칠 등기에 써서 보내려고 합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전 그래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셔야 토지를 매입하든지 할 텐데, 그러면 간단히 끝나는 건데, 조금 보류를 시키고 아니면은 지상권을 사서 매매하라고 했더만 모르겠어요. 그렇게도 바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간호사의 굴욕이라는 사건이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임금이 교양학교에 와서 3일 동안 맨발로 빌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권리가 그만큼 세계에서 지상의 권력을 장악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나가면 반드시 썩습니다. 썩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목사님, 정치에 했지, 교회에 뭘 받아야 된다고, 검열을 받아야 된다는 식이 있는가, 말을 해갖고 여론이 좀 시끄러웠습니다. 교회는 하늘의 보호를 받고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아요. 그런데 교회가 커져가고 성도가 많아지기 시작해서 우리 표가 얼마인데 이런 식으로 나가기 쉬워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면은 벌써 조짐이 안 좋다는 것을 아세요.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진이라. 아멘. 이것이 무엇이겠느냐 하면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만 아마도 공산 세력이 아니겠나 이렇게 봅니다. 지금 사회주의자의 세력이 거의 죽은 것 같이 보이십니다만 공산주의는 사생해요. 자본주의가 심해질수록 상대적인 그런 빈곤 값을 더욱 느껴지도록 또 만들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것이라고 꼬집어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공산주의가 거의 다 죽어 가다가 다시 소상에서 힘을 쓰니까 사람들이 혹은 따른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이지만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 우리 성도는 땅에 살고 있으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천국이에요. 천국이라는 나라단 말입니다. 우리는
땅에 살고 있으나 하늘과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으므로 하늘에 속한 자들.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본적은 하늘이라, 천국이라. 그러나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 짐승에게 다 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어리석고. 어느 나라는 소를 세상에 우상화해서 그 나라는 소고기를 안 먹는다든가 어떤 나라라고 하는데 내가 이 유튜브 방송에서 그 나라의 그것도 명예도 있고 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더 저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짐승께 절하는 우상을 섬기는 참 안타깝지요.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가정을 이루고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합니다만 목표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은 결국 없어질 땅입니다, 여러분. 요한 번연은요, 이 땅을 가리켜서 장망성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즉 장차 망할 성이라 이 말입니다.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그러니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면은 반드시 실망하실 겁니다. 그럼 앞에서도 가르쳐 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의 선택은 문화가 발달돼 가고 문명이 발달돼 간다 하더라도 소망이 없어요. 이 땅은 결국 내버려두고 갈 것이고 아무것도 가져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저는 가진 거 없어도 누릴 거 없어도 행복한 목사라고 그 복음 속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람에다가 시간 타임에다가 그걸 올려놨더니 오늘 새벽에도 4시만 되면 깨워줘요. 자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깨달음을 받아서 미리부터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진 거 있으면 좀 나눠주고, 여러분 수천 수만 어제 TV 보니까 엄청난 부를 가진 자들도 더 재산이 증가됐다고 나옵니다만, 아무리 재산이 많고 돈이 많다고 저는 그런 거 부럽지 않아요. 그거 얼마 못 가요. 하나님께서 한번 간섭하시는 말이에요. 적신으로 이 땅에 왔죠, 우리. 그러니까 갈 때도 적신으로 가요.
그러니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완전히 정착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고 살아가십시오. 히브리서 11장 9절부터 보시면은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랐다는 것입니다. 또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니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땅에 살고 있으면서 외국인인 양 살았다는 거죠. 천국이 본향이니 이 땅은 외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런 생각으로 후회 없이 여러분 힘 있을 때 봉사하시고 가졌을 때 나누고 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상금 많이 싸세요. 하나님 기뻐하는 전도 이 삶이 우리에게 맡긴 삶이요. 우리는 참 조국은 천국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그 사실을 보여주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 성도의 목적은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요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는지 보면 물건을 어디에 투자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시간을 오직 땅의 것에 투자한다면 틀림없이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요즘 아파트 시세 해가지고 인터넷에 화제가 현금 가진 자들이 신축 아파트를 청약을 하고 했었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집 하나는 딱 만족합니다. 이 세상 나그네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일을 하고 또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왜 그 말씀을 하시냐 하면 땅에서 살고 있지만 본향입니다. 우리 천국 지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면 자기 나라에서 훈령이 옵니다. 머물고 있는 나라에서 이태로운 일이 생기면 빨리 떠나도록 명령을 해요. 비행기를 대기해 줍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도 그랬죠. 비행기를 그냥 군용기를 보내가지고 고립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을 데려온 일이 있죠.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이 땅에 살았어요. 15절에 보면은요, 저희가 나온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라고 했어. 아멘. 그러니까 만약에 갈대아 우리에 돌아가고자 그런 정신으로 살았다면 벌써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니 결코 천국 본향을 생각하면 나그네로 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삼으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고 저희를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 성이 어디를 말해요? 천국을 말해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보시면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이 경배하게 하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랬어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고는 없고 땅에서만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사상으로 산다면 땅에 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땅의 것에 손해가 오겠다 싶으면 당장 변해버려요. 사람은 조석으로 변해요. 아침 저녁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다음 13절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아니 새끼양 같은 거짓 선지자가 참 선지자의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한단 말이에요. 그 흉내를 내고 보석을 보면 가짜가 더 빛이 나더라고요. 신구약을 통틀어 최고의 선지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엘리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변해졌을 때 예수님과 함께 대화한 분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어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이고 엘리야는 선지의 그 대표예요. 그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구속에 대한 대화를 나누더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엘리야는 많은 사람이 바알에게 절하고 타락했을 때 바알 섬기는 자들에게 바알이 참신인지 하나님께서 참신인지를 제물을 올려놓고 기도해서 제물이 타는 쪽이 승리자이니까 그렇게 정하자고 결정하고는 바알 섬기는 자들에게 먼저 기도하게 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예. 잘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지만 아직도 성경을 가까이 하잖아요. 못한 초신자나 또 게으른 자는 몰라요. 바알 섬기는 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바알이여 하고 발발거렸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 엘리야가 그들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 신이 잠들었는 모양이니까 깨워라 그랬어요. 참 이 말씀을 좀 유머 있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말을 하니까 그들이 좀 열을 받았는지 자기 몸을 칼로 그리면서 열심히 바알을 불러댔지만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 엘리야가 송아지를 잡고 12 돌을 놓고는 잡은 송아지를 얹어놓고 물을 길러서 3번이나 부어서 도랑에 물이 가득하도록 부어놓고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심으로 그 재물이 완전하게 탔을 뿐 아니라 물도 다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증발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불에 의해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신이심을 증명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또 열왕기 하에도 보면 50부장이 와서 엘리야를 잡고 잘 때 그때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들을 살라버렸어요. 열왕기하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거짓 선지자들도 큰 이적을 향해서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은 표적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적이라고 하면 사죽을 못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건전할 텐데 이적을 좋아하면은 속아서 잘못되기가 쉬워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도 모르고 참 말세가 되면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는 굉장한 이적도 거짓 선지자가 행한다는 것. 그럴 때 말씀에 근거한 분별력이 없으면은 우리는 속아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또 있구나 안 하고 따라갈 것입니다. 다음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은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아멘. 이적을 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겠죠. 그래서 제가 저 칠판에도 미혹하는요. 이게 경계하라고 내가 제가 써놨어요. 이적을 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혹돼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귀신도 병을 낳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그냥 그렇게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가톨릭에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해서 마틴 루터와 칼빈이 개혁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개혁교회들이 맘모스화 되면서 점점 가톨릭식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강단에다가 큰 십자가를 세워놓고, 이상한 분위기로 나가는 교회가 들어있어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총회에서는요 그런 것을 못 만들도록 결의를 해 놓았습니다만 만들어 놓는 교회들이 있어요. 아마 사람들이 그런 분위기를 좋아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도 하시는데요. 저는 사실
십자가를 달까 말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촉에서 그렇게 계리를 했는데 촉의 계리에 따라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정말 따라야 되냐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십자가를 걸어라. 그 이유는 가르쳐주기, 십자가의 뜻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걸게 하였어요. 교육시키기 위해서.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제일 위에가 하나님, 제일 밑에가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가 직선으로 반듯해야 돼. 삐뚤어지면 안 돼. 그리고 가로로는 이웃과 이웃이, 나의 이웃이 누구예요? 가장 가까운 것이 내 뼈에 살에 살이라는 돕는 배필 부인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이웃. 그래서 수평선,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존중하고 인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우리나라 남전여비 사상이라서 여자는 그냥 물건으로 생각하고 도구로 생각해서 씨바지하고 애기 못 놓으면 막 구박이나 많이 당하고, 굉장했어요. 지금은 그때 얘기하면은 호랑이 담배 피울 때 얘기한다고 부끄럽지만 지난 얘기도 해줘야 얼마나 배천했는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 또 옷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목사 같은 가운, 장로 가운 많이 만들고 있어요. 이런 것이 언제 성황했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타락했을 때 많이 했어요. 콘스탄틴 황제가 교육자의 세속적 권위를 높여주고자 가운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그런 모습을 보면 은혜가 되시는 모양인데 문제가 커요.